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세우시고 또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은 무너져 가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무너지지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또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시다 보니까 공감이 참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더 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삶을 따르고 또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 오후에 발표가 다시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2.5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되어지고요. 그러면 소수 인원, 그 온라인을 송출할 수 있는 인원 20명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요. 1인 방송하래요. 제가 혼자 나와서 방송 켜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혼자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대면이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비대면이 되어질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서기까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훈의 말씀과 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이 꾼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과 모든 해석이 내용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꿈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진술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왕이 보신 그 꿈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큰 신상을 당신이 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하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안으로 보는 것,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나 환상 같은 것을 당신이 보았다라는 영의 눈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신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즈가 얼마였는지, 크기가 얼마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크고 상당히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신상은 4종류의 금속과 금, 은, 또 놋과 철로 되어 있었고 또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 발에는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5성분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힙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신상의 위쪽부터 그 신상의 아래쪽, 발쪽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금으로 시작하는데 맨 바닥에서는 철과 진흙으로 마치게 되는 신상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요. 그래서 특히 지탱하고 있는 이 발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 왕국의 토대가 매우 취약해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또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 신상은 결국 이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자, 신상의 특징을 서술합니다. 그 신상이 이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상이 매우 크고 광채가 났고 모양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신상, 요 앞에도 신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걔는 돌로만 되어 있는데 이 신상은 여러 가지 재료로 위에는 금,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 있는 데는 이 놋으로, 그리고 종아리 쪽은 철로, 그리고 발 있는 데는 철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큰 신상이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심히 두려워할 만큼 상당히 그 신상은 크고 이렇게 아주 광채가 났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광채가 특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광채가 매우 찬란했고 빛이 번쩍번쩍 나타났다라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단어의 원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그 신상이 엄청나게 번쩍거려서 감히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신상에 빛이 났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신상의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씀하죠. 즉 두려움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신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니엘은 그 신상의 특징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오늘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상의 머리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지금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 이 아래쪽은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 쪽은 이제 철로 되어 있었고 그 종아리 밑에 발 쪽에는 이 철과 이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양으로 큰 신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죠. 그런데 한 돌이 날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큰 돌이 딱 날아와서 그 신상을 치게 되는데 그 밑에 부분, 이 흙과 이 철로 되어 있는 이 발 부분, 밑부분을 딱 치면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부서졌다라고 오늘 설명하죠. 결국 그렇게 무너지게 될 때에 이 신상이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신상의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상을 쳤던 그 돌이 이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바로 다음에 해석하는 본문이 있게 될 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큰 신상은 바로 이 세상을 지금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그 신상의 각 부분은 이 세상에 나타날 대제국들, 아주 큰 나라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다라고 분명히 이 다니엘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발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인지 밝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근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각 부위가 상징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슴은 이 바벨론을 그 다음 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을 이었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아리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었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이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상의 각 부분이 각각 다른 성질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위에서부터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신상의 재료들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점점 질이 떨어지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금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철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의미하는 것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져 가고 점점 더 저급해져 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변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제국이 세워지는가 하면 어느샌가 그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져 가면 변화될수록 그 가치가 더 저급해지고 질적으로 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과학이 더 발달하고 문명이 더 발달했는데 어떻게 더 저급해지고 어떻게 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더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기계화되고 문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저급한 것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학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 고전적인 어떤 예술 작품 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점점 타락의 일로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고전적인 클래식한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예전의 어떤 클래식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지만 예전의 어떤 그 가치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클래식한 부분들은 현재에서 그 예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은 발전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이 내면의 가치는 점점 저급한 것으로 추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재료가 구성하는 이 재료가 점점 약해지고 저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은과 놋 그리고 이제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신상이 보여주는 특징은 그 세상의 불완전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건물의 중심도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건물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밑에 아주 콘크리트나 이런 돌을 밑에다가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물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아래쪽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보게 되면 가장 밀도가 높은 이 금이 위쪽에, 가장 무거운 것이 위쪽에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벼운 물질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무거운 것이 차례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래쪽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물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 신상이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위쪽에 중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작은 충격이 오기만 해도 그 신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이 신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현 세상이 아주 불완전하게 서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결국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다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황금같이 찬란했던 이 바벨론도, 또 은과 같았던 페르시아도, 또 녹과 같이 눈부셨던 이 헬라도, 강철같이 강했던 로마도 결국 종말을 고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언젠가 그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이 세상의 토대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신상이 상당히 광채가 났고 또 이렇게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찬란했다라고 말씀하죠. 신상의 발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 구성이 다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빛이 나고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상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광채가 나고 사랑할 만하고 숭배할 만하고 사람들을 늘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찬란한 광채는 사람들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빛이 아름답고 광채가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다 보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쳐다보다 보면 우리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 모든 것이 빛이 나고 찬란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과 권력과 그 아름다움들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성한 대제국도 흠모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대제국들도 다 쇠퇴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울 뿐이고 사실은 허망할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이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주체와 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찬란함에 현혹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이 뜨인 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이 신상의 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을 딱 와서 쳐가지고 부서뜨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결국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아니고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받고 어느 행입니까?
지옥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결국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이제는 타작마당에 이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상을 쳤던 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신상을 쳤던 이 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영원하게 그 산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히 산처럼 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교회, 결국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세워주시고 결국은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에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들을 지혜주시고 얼굴도 더 빛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신뢰할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삶을 결국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결국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모함했던 모두가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겁박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교회는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요 끝까지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꾸 편안함으로 이끌고 유익을 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우리를 자꾸 당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결국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저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날마다 힘들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신상의 재료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급해지고 약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신상이 매우 불안했고 무너지고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상은 세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상의 광채가 찬란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매력적이고 광채가 있고 사랑하게 하고 숭배할 만큼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허망한 것이 바로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부귀와 권력과 영화와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것이 영원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이 교회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상의 광채가 찬란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매력적이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숭배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또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영화에 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사 화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끝까지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약속을 아버지 견고하게 믿으며 세우고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시고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임하는 아름다운 우리 제일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세상을 넘어가는 것,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의 소망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교회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